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시간이 한 번 지나가네요. 벌써 이제 10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이 죄인이고, 그리고 도덕주의자들이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그런 이 고소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제 좀 더 이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한 죄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좀 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할 때 이 종교에 초점을 두고 종교적인 활동이나 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필요성 앞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자기 의의 근거로 삼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할례, 그리고 이 복음을 분별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율법을 가진 자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반유대주의가 또 전 세계에 휩쓸고 있죠. 항상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반유대주의의 그 악령이 늘 이렇게 세계를 덮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한, 그래서 2000년 동안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로부터 이슬람교로부터 또 최근 이 100년 사이에는 히틀러라든지 또 많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학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결코 이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은 이게 잘못됐다, 율법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요, 이 유대인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매일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 유대인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넣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자기의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근거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자들에게도 동양옥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악한 것인가? 그러지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선하고 율법을 가진 자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상은 다신교였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리고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냥 헬라나 로마나 보니까 다신교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의롭게 보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 힘썼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들은 가지고 또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고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1948년에 저기 이스라엘 그 사해 가보면은 사해에 그 동굴이 있어요. 네, 여기 저희는 가봤거든요. 그 안에 뭐가 발견됐을까요? 네,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해 사본. 역사상 가장 지금 이제 발견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양을 치러 이렇게 가다가 양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쫓아가지고 가는데 양이 어디로 가냐면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양을 빼내려고 돌을 위에 있으니까 돌을 막 던져요. 던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콱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이제 이 목동이 기어갖고 올라가요. 기어갖고 올라가서 안을 보니까 무슨 두루마리가 있고 그 글씨가 막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목동은 몰랐어요. 이렇게 무식해서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상인한테 팔아요. 상인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돈을 받고 더 비싼 돈을 받고 이스라엘 학자한테 이걸 팔아요. 이제 이스라엘 학자는 알죠. 이게 뭔지를.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1800년대에 세계 뭐냐면 자유주의가 막 휩쓸었어요. 성경에 막 창조 심하다, 홍수 심하다, 다 이렇게 막 하고 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회사본이 기원전 200년대에 쓰여졌던 사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본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1800년대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다 있는 그대로 이게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과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이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됐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성경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라의 알렉산더가 침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군인들 와요. 군인들 오면은 손들어 해야 되잖아요. 손들어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손은 안 들었어. 그럼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알렉산더가 와갖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자들은 고개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구약의 성경을 보존하고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네. 이거 오늘 말씀 볼 때, 그냥 유대인들 나쁜 놈들.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고 그래서 명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산삼순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산삼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마태복음 그래서 그 이어는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하셨어요.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보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보존하려고 했지만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늘 자신하면서도 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교사로 생각을 했어요.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자신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교사야, 나는 선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리키면서 자신은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몰래 도둑질을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볼 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참 이 말씀 볼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지, 목사님들은 어떤지, 그냥 이렇게 설교로만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설교하면서 자기는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도들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말씀을 증명할 때요, 그냥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항상 증명을 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될 죄인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양심이 찔린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세리와 달라, 저 세리들과 달라, 저 창녀들과 달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장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예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장님이 있어요. 장님이 광주시청에서 우리 분유회교회까지 오는데 약도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어떻게 터미널로 가고 터미널에서 어떻게 천변을 따라서 오고 천변 쭉 오다가 전남대병원으로 와서 그래서 이 전남대병원에서 쭉 와서 한 100m 정도 왼쪽에가 CMF 센터가 있는데 2층에가 분유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상세하게 그려가지고 장님한테 이 약도를 건네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약도를 받은 사람이 장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아무런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하기야 종이를 이 장님이 지팡이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짚고 다니면은 이 약도가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낫죠. 네. 율법이란 이 약도와 같습니다. 율법을 바꿔서도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는 것은 눈을 뜬 후에야 비로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님들이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율법되게 쓴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자 그것을 단지 지팡이로 쓰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장님이구나라고 탄로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식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은 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지팡이로밖에 못 쓰는 것이죠. 율법을 율법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은 확실히 이방 민족이 갖는 양심보다 나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빈손이고 그들은 지팡이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지팡이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율법이라는 이 약속을 제시한 후에 그 율법을 받은 자가 약도대로 목적지까지 찾아오지 못한 것을 보고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약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장님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장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장님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바울과 같은, 바울은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최고의 그 학벌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가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율법을 지팡이로만 썼다, 그래서 졌다, 그러니 이제는 이 율법을 이제는 칼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켰다는 것이 아니죠. 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장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를 결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좋죠. 계속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나 결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기의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 하나도 없어요. 네. 인간에 대해서 죄인으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건 사고 또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카라마조프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3장 우리가 22절 말씀 이렇게 읽어볼까요? 네. 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희망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리고 이 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가에 있습니다. 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율법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 지금 이 전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하신 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다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가라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가, 이 대속과 은혜에 우리가 항복하며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이제 반론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을 방어하는 우리 그 방공호 있죠, 방공호. 폭탄이 떨어질 때 방공호 있잖아요. 자신들을 변호하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네.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들을 지금 깨뜨렸죠. 그리고 또 하나, 할례.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기회로 취급해요. 기회로 취급해요. 우리는 할례받았다.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어떻게 그러면 이 할례라는 이 방공호를 무력화시키는가? 네,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열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을 생각하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볼 때는 그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가 언약을 깨뜨릴 경우 완전히 단절되려는 것을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언약이 깨지면 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나로부터 단절된다. 너는 정말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할례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좀 더 나가요. 할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간중간마다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지 바울은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병이 된다는 이 특권의식을 부수고 난 뒤에 할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네, 아멘. 바울은 이 할례가 나타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복음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이면적 유대인. 네. 여기 말씀대로 보면은 이면적 유대인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네. 여기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에 의해 마음 할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29장으로 이제 앞으로 3장부터 펼쳐갈 이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29절에서 미리서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쭉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 할례를 복음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할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덧입히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 아닌 칭찬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보십니다. 아멘.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방공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끝까지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복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장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장님은 아니에요. 장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율법을 여러분
금방 바로 다 안 가요? 네. 우리는 장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말씀을 보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열린 눈으로 이게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는 없는 복이 우리 신약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